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복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내 입을 넓게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뭘로 보이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워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응답받고 이 시간에 해결받는,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지금 중반 정도 왔으니까 이제 뭐가 좀 열매가 좀 맺혀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월부터 계속 회개하고 허물과제를 씻어냈다면 이제 뭔가 조금씩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누가 채우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복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냐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고기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너희들이 다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 축복의 땅, 그 축복의 약속에서 다 끊어지고 거기서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뭐는 남아있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넓은 마음, 큰 마음. 이것은 무엇을 줘도 여기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주면 이게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만족은요, 얼마도 못 갑니까? 아무리 좋아도 일주일, 한 달, 여러분 1년도 못 갑니다. 뭐 집을 산다, 차를 바꾼다, 그 다음에 요즘 뭐 여러분들이 마음이 소원한 것들 다 가져도 그 다음 뭐예요? 1년이 안 가요. 그리고 또 우리는 마음이 넓으니까 또 더 좋은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너무 넓어서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마음을 만족할 수 있으려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것이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분만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이 나를 주장하실 때, 하나님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좋은 거 가져도 모든 걸 다 누린 것 같아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솔로몬. 가져도 다 가져도 또 여인을 취하고 또 여인을 취하고 여인을 취해서 한없이 취해도 만족이 없어요. 다 해보았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만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재벌이라고 그 당시에 말했던 록펠러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가져야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많이 말고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여러분은 얼마나 주면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빈털털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내 입을 넓게 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지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가 빠졌어요? 기도가. 여러분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으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속에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여러분들이 그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껏 부르짖으면 하나님 말씀하면 나는 누구라 믿으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낸 어때? 전능자다. 난 능히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자인데,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받을 자격을 가지고 내 앞에 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아내 보니까 내 아내가 좀 요즘 그 연예인들 누구처럼 됐으면, 그런 아내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아내가 오면은 누가 자격이 안 돼요? 내가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남편, 그런 아내를 원하는데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그분에게 뭐예요? 만족을 못 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한테 딱 맞는 남편과 아내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자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잘 알듯이 그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이렇게 침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탔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2224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은 주로 누가 살았냐면 어린아이와 여자분들이 살아났는데 711명이 구조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냐면 구명보트를 타기 전에 두 여자가 갑자기 선실로 막 뛰어들어가면서 두 사람도 뭔가 가지러 들어갔으면 금방 갔다 나오겠다고. 그런데 한 분은 성경책을 가지러 가겠다고 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한 분은 뭘 가지러 갔냐면 자기가 가져왔던 보석함을 빠뜨리고 왔다고, 그거 잠깐 가지러 간다고 해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온 줄 아십니까? 내 건 찾았는데 저기 보니까 저기 굴러다니요. 뭐예요? 다른 보석이 굴러다니고 다른 돈이 막 귀한 것들이 이것저것 줍다 보니까 뭐예요? 배가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뭘 못한다고요? 만족을 못해요. 내 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뭔가 내 배고픈 걸, 내 마음에 배고픈 걸 다 가져도 배고픈 걸 자꾸 채우고 싶어서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뭘 잃어버리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해갖고 나가야지, 조금만 더. 그러다 보니까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마음이 넓기 때문에 자기의 뭘 채웁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아둥바둥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좀 차면은 뭐한 줄 알아서 요즘 우리가 말하듯이 직장이나 어느 곳에 가면은 반장이라는 걸 채워주세요. 과장이라는 반장, 부장이라는 반장, 어떤 직함을 딱 채워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종되고 섬기면 좋은데 거기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뭐랍니까? 자기 배를 채워요. 조그마한 완장을 가지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막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섬기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게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완장을 가지고 뭡니까? 자꾸 섬겨요. 자꾸 봉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종된 삶을 살겠다, 자꾸 섬깁니다. 이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완장을 가지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뭐가 달라요? 내 마음에 그 모든 것을 채우고 싶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섬김으로 나오고 그리스도 밖에서 남을 군림하고 다스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어때요? 눈이 시뻘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여러분, 채워주고 싶은데 내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교회에서 깨끗이 여러분의 그릇을 씻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주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 고린도서 6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너희 심령에서 좁아졌다.
마음을 자꾸 넓혀야 되는데 내가 내 속에 나온 죄를 그대로 놓아두니까 계속 세상에 들어간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오고도 먹고 저리 오고도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점점 좁아지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회개해서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내 마음이 이제 어느게 좁쌀만해졌습니다.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도 삐지고 그 다음에 의심하고 나도 모르게 지금 그렇게 어때? 벼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서 넓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묶여있는 것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때 이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을 넓히게 하고 넓혀진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어때?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큰 그릇 쓰는 것이 아니에요. 큰 그릇 쓰는 것도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하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명을 내가 들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늦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몇 세부터 시작했습니까? 사역을 80세부터요. 야, 그럼 모세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뭐예요? 기회예요. 지금 뭐예요? 부르짖고 내 신명을 넓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을 다시 시작하셔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시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일을 베풀어 주셨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어때요? 너 일하라고 말하면서 그를 이끌어내셨어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모세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어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해야 되면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자꾸 어떻게 내 그릇을 깨끗하게 닦질 않아요. 하나님이 뭘 좀 쓰려고 하면 또 이유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는 자꾸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 기도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 8장 5절로 7절에 보면 회개해서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형통케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나를 깨끗하기만 하면 여러분 내가 깨끗하기만 하나님이 그 다음은 나를 통해 향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그게 잘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뭘로 보냐면 외모로 판단을 하거나 또한 이렇게 봅니다. 당신 건물 있어? 요즘은 뭐라 그러죠? 건물주가 어마어마합니다. 자리가. 건물이 있느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또 집은 있는데 이것이 자가냐, 너 거냐 아니면 남의 거면 월세 사냐 막 이런 걸 다 따집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직위는 어디에 있느냐, 어느 정도 되느냐, 얼마나 사이즈가 얼마나인데 어느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그걸로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줘도 난 너와 안 바꾼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어. 나는 너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형상만 찾으면 내가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시간과 상관없고 환경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나를 어때? 존귀한 자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가치가 달라요. 사람들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뭘 갖고 보세요? 너가 잃어버린 형상을 찾았느냐, 내가 그릇이 깨끗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씀할 때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것만 되면 하나님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그거 하나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보통 사람 같지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깨끗하게 회개되어져서 깨끗한 내 그릇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순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머리가 좋다, 나는 환경이 있다, 이걸로 세상을 막 어떻게 해요? 저울 줄 알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와 간구하면 내가 듣고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 싸움이에요. 그런데 뭘 이긴 줄 아십니까? 쫙 한번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천둥도 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내서 그걸 혼미케 만들고, 거기 보면 사무엘이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런 역사들을 해가 안 지게 만들고 해와 달이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일을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는 뭐 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됐을 때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세요. 홍해의 길을 내시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아무도 거기에 도움의 손길을 낸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걸어만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셔요. 원수 들어왔을 때 그들 다 주님께서 다 깨끗이 청소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내 안에 깨끗해서 성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하게 돼요. 점점 더 강성하게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하고 강성하게 하시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삼이 모시고 오늘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이 기쁘고 즐겁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우리가 말하는 주책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는 주책. 나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를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입을 열어서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에 만족함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는데 조건이 있으면 뭐 하시라고요? 회개하고 간구해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너희들이 회개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릇 준비된 만큼 내가 너를 때 채워주겠다, 내 속에 응답해주고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면, 셋째,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겸손한 마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 오늘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복받을 수 있는 첫 출발이에요. 이것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순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준비되어 있고 회개해서 깨끗하고 겸손함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마음껏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복의 출발이기, 복의 출발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구보다 낫게 누구를 먼저 섬겨야 되겠습니까? 내 가족부터 내가 섬기고 있는가?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가 돌아보고 섬기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 직장의 동료들을 내가 돌아보고 섬기고 있는가? 이제 뭐예요? 복받을 그릇을 다 준비해서 이제는 뭐만 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입을 넓게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담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주는 것은 우리가 복을 주면 내 손이, 신명기 8장, 내 손에 내 능력이 내가 했다 할까 봐 하나님이 안 준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첫째 자꾸 돌아보고 내가 겸손한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지, 섬기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복을 주면 내가 딴짓할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자꾸 나를 돌아보셔야 돼. 그러려면 가장 먼저 내가 욥기 25장 6절의 말씀대로 나는 벌레요
구대기 인생인가? 이걸 내가 인정하셔야 돼요. 욥기 25장 6절에 그렇게 하면 나는 벌레요 구더기 인생과 똑같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되어 있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이라고 인정하자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조금만 하면 어때요? 딴짓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부패되었다. 이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잘 가다가 언제 부패하냐면 잘 되면 부패해요. 제가 그 부패한 사람을 봤습니다. 진짜 잘 갔어요. 누구신 줄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부패하니까 살인자가 되고 음란한 자뿐만 아니라 살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정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는 그런 악을 행하면서 그 순간에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가니까 어느 높은 자리에 가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자리가 오니까 얼마든지 다 어때? 다 막았어요. 근데 뭐만 못 막았냐면 하늘만 못 막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부패된 것을 그의 잘못된 것을 책망합니다. 그럴 때 고백합니다. 내가 부패된 자요. 내가 나쁜 놈 맞습니다. 그리고 침상해졌도록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되 그 죄값을 하나님께 그대로 물으셔서 그 집안에 우환이 안 떠났어요. 첫째, 누가 그랬어요? 자기가 했던 그대로 아들이, 큰아들이 그 일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뭐이고 큰형을 죽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뭐예요?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일을 그대로 갚아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시고 내 부패된 내 가장 연약함들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으시고 항상 뭐 하시자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제 주보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부터 매 주마다 이제 마태복음 그 다음에 좀 장이 많으면 이렇게 늘려가면서 그 2주씩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뭘 읽으셔야 되면 마태복음을 읽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보더라도 좋아요. 먼저 2주간에는 오늘부터 가셔서 마태복음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거 하시고 계속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 어때요? 묵상하실 수 있도록 걸어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한 장씩 넘기세요. 1장에 뭐가 있고 2장에 뭐가 있고 보일 정도까지. 그리고 그것이 내 눈에 보인다고 막 좋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또 어때요? 하나님과 온수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내 연약함을 찾으시는 거예요. 1장에서는 어떤 것이 내 연약함을 보고 2장에서는 뭐가 내게 부딪혔는데 그것이 내가 회개할 거 3장에서 뭘 보았는데 그것이 내가 회개할 거 이걸 완전히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이 훈련되어지면 내 부패된 것이 이제 어때요? 이 더러운 것이 구정물이 싹 빠지고 내 속에서 샘이 솟아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 마태복음 많이 읽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올 거예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내가 경건한 사람이 이제 훈련되어지면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그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심히 부패한 자라 나는 조금만 어때요? 환경이 좋아지면 여러분 다윗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직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편안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넘어졌다니까. 다윗이 넘어졌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름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다윗하고 나하고는 잽이 안 돼요. 그런데 그가 넘어졌다면 나는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때? 말씀을 따라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불쌍히 여기사 다윗까지는 못 갈지라도 그 바로 밑에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 받을 때가 됐는데 뭘 준비지 하느냐면 때는 됐다고 말하는데 뭘 하냐면 그릇을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알자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내가 존귀한 자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은혜 받은 자라고 늘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특송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면 뭐가 저절로 나옵니까? 흥얼거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복 받을 때가 되면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면 뭐예요? 뭔가 지금 때가 됐다는 사인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그냥 주저주저 하니까 지금 복도 같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앞에 기도하고 작정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순종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를 준비해 놓고 계셔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심령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는 70이고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뭔지로 합니까?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다. 우리 사는 날이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어.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냐면 신속히 지나가요.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세월이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세월이 뭐 한다고요?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키로수를 말합니다. 인생의 나이를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10살 먹으면 10km로 날이 지나가는 거예요. 느리느리 가요. 근데 그들이 보다 빠를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느려요. 근데 20대는 20km로 갑니다. 30대는 30km로 갑니다. 50대는 50km 가요. 60대는 몇 킬로 갑니까? 60km로 막 날아가요. 70은요? 80은요? 우리 권사님 날아갑니까? 눈 뜨고 나면 그냥 휙 날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보면 왜 이리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지 몰라요. 내가 보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세상도 보면서 사람들이 압니다. 이 몸은 나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서서히 걸어가는데 내 몸처럼 날이 느릿느릿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몸은 서서히 걸어가는데 날은 어떻게 합니까?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 성경은 세월이 날아가는 거예요. 너의 나이만큼 빨리 시속을 내고 막 팍팍 지나갑니다. 내 몸처럼. 여러분 나이가 이제 조금씩 지나가니까 뭐가 아니면 한 군데 두 군데 파스 붙인 데가 많아지고, 병원 가서 이쪽 병원 저쪽 병원 갈 데가 많아지고, 이게 뭡니까? 나이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서운함이에요. 내가 그래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자꾸 병원을 찾고 조금씩 보니까 진찰하는데 오른손 아프다 갔는데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왼손이 아파요. 왼손 아프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발이 아파요. 이게 옮겨 다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자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있는데 뭐밖에 없냐면 경외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나이가 들수록 내일을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내일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 분초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안개와 같아요. 금방 그때 잠깐 했는데 꿈딱 깨고 자고 깬 그 인생처럼 내 지나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옛날엔 참 앞에 그 10년이 제가 보니까 10년이 참 긴 것처럼 느꼈어요. 이 자리에 와보니까 뒤돌아보니까 10년이 별것도 아니에요. 금방 지나왔어요. 앞으로 10년도 별것 아닌 것처럼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날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얼마큼 날아가냐면, 옛날에는 그 비둘기처럼 그 기차가 지나갔다면 요즘 어떻게 지나가는 통유로가 아니에요. 새마을을 넘어서 그다음에 뭘로 간 줄 아세요? KT. 그것도 앞으로 이제 더 빠른 걸 또 나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때 놓치지 마십시오. 내 이 하루하루가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돼서 내 하루하루가 하늘에 마음껏 쌓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남은 생에도 내가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장수한 걸 보았습니다. 그냥 목수만 겨우 연연하는 장수가 아니라 진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내가 나를 낮춰야 되면,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뭡니까?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소망은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 삼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의 제1이 하나님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소망을 어디에 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 소망을 어디에 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아라.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계획을 합니다. 재물에. 오늘 내가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 어떻게 무슨 누구를 만나서 어떤 뭘 해야 될지, 뭐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무엇부터 하시자고요?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 뜨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재물을 만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여러분들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소망을 둡니까?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대한 만큼 하나님 다 끊어버리세요. 성경에 보면 내가 의지하면 의지하는 철저히 하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누가 해요? 그건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건데 내가 그걸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 삼으니까 하나님이 끊어버린 거예요. 내 소망은 참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어요.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여러분 정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최영 장군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황금 보기를 뭐같이 하라고요? 돌같이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늘 이것을 많이 써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황금을 어떻게 봐야 돼요? 돌같이 보면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돌은. 황금을 황금처럼 보고 돌을 돌처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황금이 있어도 다스리고, 오늘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어도 그분을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따라 같이 해야 돼. 그 일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만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항상 뭐예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19장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자기 영생을 구하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 계명 다 지켰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그에게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너 있는 그 재물 다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주님, 내 영생보다도 나는 영생이 내 최우선인 줄 알았는데 막상 영생을 놓고 내 지금 재물을, 내 집에 재산을 놓고 딱 어때요? 그거 이웃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주면은 뭐 한다고요? 내 영생을 주겠다 말씀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냐면 하나님이 제 일인 것처럼 하는데 막상 딱 그 현장에 부딪히면 뭡니까? 하나님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2번도 되고 3번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이 밀려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부르짖는데 기도하는데 뭐가 안 돼 있어요?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얼마든지 패역한 자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자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이 주시면 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도 지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은 그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 근데 아간이 딱 그 속에 들어갔는데 생각지 않게 은과 금을 보았습니다. 옷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숨겼어요. 그것 때문에 그와 그의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창념하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넘어졌는데 넘어짐을 몰라요.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그때 그 순간의 기회를 내가 들키기 전까지는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어요. 양심이 찔림을 받거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문둥이 나만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말씀도 전해주고 그가 대언해 줬어요. 저희 가서 요단강 가서 뭐 하라고요? 몸 잠고 씻어라. 그리고 그가 화내고 가다가 씻고 고침받고 왔어요. 그리고 나 이런 재물을 가져갔으니 받아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사가 그냥 가져가라고 했어요. 나 타치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나는 어때요? 그냥 지금 나에게 감동 온 것은 아무것도 받지 말아 했으니까 다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옆에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인이 이상한 짓 하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고 얼마나 찬스입니까? 가는데 살짝은 요즘 말하면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엘리사 모르게 싹 빠져나와서 멀리 갈 때가 실행이 가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여기 누가 왔냐면 신학생들이 왔는데 그들이 먹을 게 없어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좀 달라고 지금 부탁을 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받아갖고 왔어요. 그걸 누가 아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 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엘리사 옆에 그가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옆에서 훈련 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순간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순간순간 이상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데 연약함을 늘 회개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게하시가 얼마 때문에 넘어졌는가? 그가 받았던 것을 계산해 보니까 2억 정도 돼요. 2억에서 2억 4천 정도. 그 당시에 그거 가지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가 됐습니까? 무운둥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는 걸 찾아갖고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 모든 자랑도 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면 내 자녀를 달라고 말해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 보면 모함 여인 이 룻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고향을 버리고 시므를 따라서 소망 없는 어때요? 시므를 따라서 그가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그게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로 만족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 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소망 삼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 3장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소망을 삼으니까 그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어디 들어갈 수 있으면 불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목숨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리고 내 목숨이 뭡니까? 이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는 걸 믿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는데요. 5분만 다 없어졌어요. 자기를 대적했던 자들 다 깨지고 고소했던 자 그 다음에 선전포고합니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건드리면 너희 다 죽이겠다. 내가 너희들 걸음터를 삼아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어느 과정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 삼은 사람은 그 소망 삼은 사람, 그 사람 속에 뭘 주면 하나님이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주어서 뭡니까?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대로 소원의 항구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내게 응답을 받은 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받고 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사단들이 공격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줄라도 여러분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주신 소원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계속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다가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보면 가다가 무슨 일 의심할 사건들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셨는데 분명한 응답을 주셨는데 이거 확실한데 앞에 딱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뭐예요? 응답 주시면 순탄해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응답이라면 하나님을 소망다했다면 내게 주신 소원을 따라 가는데 그 목적지에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순종하고 가자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기 형제들 중에서 말제가 마지막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고난이 떨어지잖아요.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게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죽일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는 그분이 내 옆에서 나를 괴롭혔는데 이건 죽을 마실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 소망이 하나님의 그 소원을 가지고 그가 계속 순종하며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으로 소망 삼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제1이 되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뭐 하시자고요? 기도하고 어떤 문제 다 내적으로 내가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갈 때 반드시 그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그런데 소원을 주신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든 뭐라고요? 회개해서 다 닦아내는 과정. 그 소원을 이루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뭘 주신다고요? 문제를 주어서 그 문제가 뭐예요? 내 속에 지금 닦이지 않은 부분이라는 부분이에요. 소원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가는데 왜 이것이 순탄하지 않냐면 내 속에 더러운 찢기를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막 회개할 걸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 한 줄 알았어요? 소원의 그 항구로 가다가 문제만 터지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심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께 소망을 주었으면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계속 따라 나가면 가되 뭐 하시라고요? 문제가 올 때마다 다 회개하고 나면 내 모난 부분들이 다 씻김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을 때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외했다면 분명히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왜 안 되냐면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서 낮아지지 않아서 안 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있습니까?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다 해결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3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므낫세가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스라엘 그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돼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데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 돌아왔 그 자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왕이 므낫세예요. 온 비결이 뭔지 압니까? 버림받은 왕 같은데 그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오면 뭐 하시자고요? 내가 뭐가 교만하고 뭐가 높아지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대적된 자리에 있었는가 찾아서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면
여러분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온 것은 뭡니까? 내가 높아져서 그래요. 내 생각이 높아지고 내 어떤 것들이 높아진 부분들을 찾아서 끊어버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면 해결돼요. 이거를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해결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 간다고 기도원으로 막 쫓아 들어갑니다. 금식 기도 들어가면서 어떻게 기도하면 3일 작정, 일주일 작정 하고 뭐 한 줄 아세요? 먹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금식 3일을 했는데 눕기만 하면 환타가 날아다녀요. 닭다리가 날아다녀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꿈을 꿨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꿈이. 뭘 보냐면 금식할 때 그것만 날아갔어요. 3일이 언제 가는지 몰랐어요. 어머니는 음성을 듣고 막 이렇게 막 자다가 깰 때마다 막 음성을 듣고 막 말씀하는데 나는 옆에서 닭다리 보고 있고 나는 오랜 환타 보고 있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끝나고 나니까 은혜를 주셨는데 뭐냐면 배가 고프니까 스스로 교만이 다 사라지고요. 딴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일심이에요. 끝나는 그 시간. 3일 되는 그 마지막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준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금식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면 돼요. 그러면 금식하지 않아도 되고 하루를 금식해도 여러분들이 완전히 최하로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40일을 금식을 해도 여러분들이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어때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금식은 뭐냐면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금식이다. 나를 완전히 낮추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경외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15절 보면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다. 내 시대가 너한테 있어요? 주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하면 오늘 여러분의 시대는 열릴 줄 다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회의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손에 붙들 일만 되기만 하면 오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분명히 우리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손에 붙들 일만 되어 있기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 심령이 깨끗함을 가지고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는 얼마나 연약한 줄 알고 여러분 인정하면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의 기도 응답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와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요한 3서 2절에 말하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를 내가 잘 되게 해주겠다. 내 영혼만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되면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낮에는 구름기도로 밤에는 불기도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인생을 인도해 주겠다. 하루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책임져 주겠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의뢰하기만 하라.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소망 삼고 나아가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어때? 축복해 주겠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한 주간에 뭐 하시자고요? 하나님을 소망 삼고 내 심령의 그릇을 다 닦고 뭐 하시라고요? 입을 넓게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뭐만큼요? 사랑한 만큼. 사랑한 만큼.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합니다. 최고복은 언제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최고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많이 하셔서 많이 부르짖어서 많이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육간에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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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내 입술을 열게 하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느 순간에 내가 소망이 사라져 있습니까?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모세는 80부터라 했사오니 지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낙심할 때가 아니고 아버지 절망할 때가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새로운 축복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지혜로운 영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소망 삼고 나아가면 그 사역을 40년 동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강건함을 내주었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손에 이끌림받아서 한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처럼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가 소망 삼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넓히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받을 만한 그릇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는 그대로 다 응답받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우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소망 삼고 나가는 믿음의 용병들로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